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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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끼치는 영향이 참 대단하다 이런 뜻이죠. 좋은 말 한마디 옆에 분들하고 같이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가족끼리는 좀 어색할 것 같으니까 가족 아닌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뵙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식구들은 착해요.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예, 늘 뵙고 싶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부흥회에 가장 소원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음악이 참 좋았으면 좋겠다. 조명이 참 잘 켜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부흥회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바람이 있다고 하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죠. 남북왕국,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모두 다 극심한 정치적 종교적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깜깜하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징벌을 예고하십니다. 아마도 벌 앞에 서 있는 민족을 끌어안고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로 말한다고 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자,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자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니 그 성령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다고 했고요. 17절의 말씀에 보니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상황은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땅에 내려놓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제자들만 남겠죠.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 다 처리하셨습니다.
극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시급한 삶의 필요들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도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무도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너 무엇을 믿느냐, 너희가 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자, 그럴 때 보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한 일주일씩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지 딱 받아놓고 나면 잠깐 동안 머리가 하얘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 할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는데 도대체 뭘 배웠는지, 뭘 말해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그거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 너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와 말을 할 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갖게 하시는 것으로만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진리,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 5절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보니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그러고 보니 은혜 받았던 사람들 모두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티베레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피곤한 밤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배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의문이 있다고 하면 무슨 질문을 해야 옳을까요? 그 많은 고기를 잡고 주님과 대면을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거기에 고기가 있는 걸 아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요? 그런 것을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의 질문은 정말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전에는 그저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전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무지 동원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고, 아, 맞다, 내 동생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그것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부르는 호칭부터 달라졌죠.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말이 주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더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분과 계속하면 고기잡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고기 어디에 있는지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가라는 대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 넉넉히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주님이 감당되어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자기 깨달음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복음 전파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괄목할 만한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 그가 그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무엇라 고백하던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랍비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섬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나사렛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 그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요. 사람 생명 하나 죽이는 건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도 상관이 없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었다고 하면 그 증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자기가 죄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담궈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죠?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은혜를 받은 증거, 죄인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자기 모습이 보여지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모습이 뭡니까? 뭘 하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옷들을 다 준비해서 입으셨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옷을 준비해 입고 또 여자들은 또 뭐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늘 서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 앞에 섭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 서죠. 근데 차례 입는다고 차례 입었는데 색깔이 너무 안 맞는다든지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다든지 눈썹이 짝짝이로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다시 하죠. 고쳐서 매고 고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차려 입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고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무엇이 될까요? 당연히 회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마음에 기억해 두면 어떨까요? 깨닫는 만큼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만큼 겸손해지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깨닫는 만큼 변합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고 그 사람 많이 변했어 라고 말한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삶이 내려놓아진 사람, 그가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비로소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중반 과정을 다 건너뛰고 갑자기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보이는 것이고 그 모습은 분명히 죄악되고 잘못된 모습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쓰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후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저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자신이 회개하였을 때 그런 말입니다.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정말 잘못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온전치 않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입술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화로다 나여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로 회개하는 이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죄를 사하셨다라는 얘기죠. 죄를 덮으셨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덮으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도 그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보다 다른 사람 말을 더 믿으면 우리도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적 참 많죠. 그렇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녀들이라든지 내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기면, 내가 기껏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왜? 친구가 그러지 말래. 그러면 막 속상합니다. 내가 친구보다 못한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뱀보다 못한가?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더 못한 자인가?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하죠. 뱀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꼭꼭 숨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닐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나와서 얘기해라. 죄의 자리에 서 있다고 고백해라.
회개해라,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시죠. 벗어서 부끄럽다고 하는 그들에게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옷을 지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다 덮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기까지 허락하십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비싸게 주고 산 것, 특별히 의미를 담아서 산 것, 그런 물건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어른들이 연로하셔서 가능하면 기회를 얻으면 한국에 나가서 어른들을 뵙곤 하지요. 미국에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오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연로해 버리신 게 저희 부모님들을 뵈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하면 참 좋아하십니다. 돌아올 즈음 돼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청소를 해드립니다. 눈들이 다 어두워지셔서 본인들은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참 많이 지저분해져 있어요. 옛날에 그 깔끔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어디 갔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벗어붙이고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장모님의 그 비밀 금고를 다 제가 이 청소를 했습니다. 뭐 쌓아두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태반은 버릴 거예요. 다 버렸죠. 다 버려서 쓰레기로 버려야 할 뭉치를 이만큼 쌓아놓으십니다. 열심히 드나드시면서 사위가 청소를 해주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저 사위 괜찮다, 착하다 그러시면서도 그래도 불편하신가 봐요. 열심히 드나드시면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말은 저것도 좀 내리라고 뭐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다 치웁니다. 근데 치우면서 보니까 아주 낡은 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먼지를 이미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백이라는 게 물건 담고 잘 잠궈줘야 하는데 지퍼가 고장이 나서 잠글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버렸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보시고 이거 왜 내놨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버리려고, 이거 어디다 쓰시겠어요? 이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돼. 왜 버리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쓰실래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첫 번째 유럽 여행 갔을 때 돈 많이 주고 산 거야. 이거 버리면 안 돼. 돈 많이 주고 첫 번째 유럽 여행 가시고 사신 거라는 거죠. 3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 첫 번 유럽 여행이 장모님에게는 의미 있는 여행이었겠구나. 그때 돈을 많이 주시고 사신 그 백이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도 그래도 여전히 이분께는 그게 소중한 것이겠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라고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 다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오셨죠. 사람 같은 모양으로 33해를 사셔야 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살 다 찢고 피 다 쏟아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연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연을 담아 이루신 일이 여러분과 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포기될 수 없습니다.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통곡처럼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뭘까요? 우리말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소유됨의 풍성한 영광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해 주옵소서. 다시 그런 에베소 3장 19절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다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이 이 사랑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만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무도 손을 들 수 없었던 데였습니다. 그런데 손 하나가 번쩍 올라갑니다. 누구의 손이었나요? 이사야의 손이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얘기를 했었죠. 참 요 근간에는 그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고기 그렇게 많이 잡았으니 다음에도 또 고기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런 바람이 어부의 당연한 바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많이 잡았던 고기 다 내려놓습니다. 고기 잡는 도구 다 버려둡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도 없지만 형제와 자매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한마디에 도전받았기 때문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삶을 가득 채우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라는 것이죠. 나누었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는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죠.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율법의 박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가 되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이방 백성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위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그는 자기 목숨을 다 태워서 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목사나 선지자만 부르심을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은혜를 체험하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가가 오늘날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한두 번쯤 가보셨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삶 속에 맺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신가요? 부르심에 예스 하기에는 10년만 전에 불러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사람 하나 소개해 볼까요? 미국의 샤갈이라고, 샤갈은 유명한 이 페인터, 화가죠. 그런데 미국의 샤갈로 불려지는 리버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폴란드 출신인데 9살 때 파켓에 단돈 $5를 들고 이민을 왔습니다. 맨하탄에서 과자 가게를 경영하면서 평생을 살았다지요. 74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노인입니다. 노인회관에 다니면서 바둑을 두면서 소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이 봉사 요원이 그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81살에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101살이 되었을 때 22번째 개인전을 엽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기 전까지 그 어떤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거죠.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돈이 무엇을 위한 돈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하면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식이나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엇을 위한 지식과 무엇을 위한 재능이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가 늘 은혜 분명히 받았던 것 같은데 뭐 별로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어쩌면 은혜 후에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던 이사야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자기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덮으시는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에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는 당연한 결과여야 합니다. 만약에
지난 한 주간의 부흥의 시간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지나갔던 예배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워싱턴에 있을 때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세한 방송국이었기 때문에 스태프들 잔뜩 있고 저 혼자 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었어요. 프로듀서 바깥에 한 명 있고 제가 안에서 마이크 볼륨도 올리고 내리고 이래가면서 생방송을 하는데 보는 사람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한 30분 정도의 생방송을 마치고 나면 이마에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생방송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녹음 같으면 아유 다시 하십시다. 이거 말이 엉켰습니다.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생방송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방송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생방송 같은 건데, 그렇죠? 돌아설 수 없잖아요. 다시 돌이켜서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물론 또 세컨드 찬스, third 찬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방송처럼 사십시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 삶에 남들은 기대하지도 못할, 남들은 바라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비하신 강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님,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하고 또 다른 은혜를 또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 그런 반복된 일상이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부패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사야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만 이 은혜가 그의 남은 삶까지의 삶의 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번에 저희가 받은 은혜도 그런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섭니다. 저희같이 모자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같이 늘 범죄하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입이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도 이사야의 입술처럼 부정한 입술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도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다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생각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 아들이 죽으셨구나. 주님, 이거 저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도록 자기 보좌를 자기 것으로 고집하지 않으신 주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사랑 가품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어떤 일 앞에 저희들을 세우십니까?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서 저들도 행복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 저희 가족들 모두의 모습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